은혜와 주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계속 땀 흘리며 일하는 목적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저는 뭔가 남에게 정말 얻어먹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고통 줄 것도 없고 내가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행복은 사실 평안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면 행복감이 안 느끼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외부적인 이런 여러가지 부귀공명 영화나 세상의 쥐리나 그리고 황금이 쌓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질 때 행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풍부하게 쌓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불안함인 그것은 곧 불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또한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평안함을 찾아야 그것이 곧 행복을 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평안에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행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로마의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로마 수도에서 한 50대 먹은 어느 신사가 이 평범한 사람이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중절모를 여기다 딱 벗어 내려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돈 좀 넣어달라 이거지. 근데 그냥 공짜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만한 대가를 해야지. 그런데 자기가 늘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탁 들고 키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쫙 붙잡고 키는데 아무리 키워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저 어쩌다가 동전 하나 넣어주지 동전이 중절모에 쌓이지를 않아요. 그래 한참 몇 시간을 키웠는데도 전혀 쌓이는 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신사가 날카롭게 자기를 쳐다보더래.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걸 제가 한번 키워보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더래. 그러시 그러면 바이올린 키울 줄 아십니까? 그냥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벌써 딱 잡는 폼부터 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도 믿는 폼부터 다른 법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도 벌써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폼부터 달라. 그게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자꾸 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한 곡 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돈 하나씩 내기 시작. 두 곡 키니까 한 10명이 몰려오고 세 곡 좀 키니까 한 30명이 몰려오고 네 곡을 키니까 한 50명이 몰려들었어. 순식간에 중절모 뒤집어놓은 곳에 돈이 막 시간을 맞어.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을 딱 주면서 수고하십시오. 그 유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롭게 듣는 사람에게는 이 A라는 첫사람이 잡았을 때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 눈물이 나오니까 그게 별로 사람이 와서 돈을 안 내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켠 비라는 사람이 켰을 때는 아주 연하게 키니까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감동돼서 넣지 마라 그래 돈을 갖다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누구 사람의 손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기도 했고, 그렇지 아니하고 듣기 싫은 소리로 짜증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이올린처럼 좋은 소리를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가 얼마만큼 평안할 수가 있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내가 평안을 줄 수 있을 때 내 자신도 엄청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허구한 날 바깥만 창살로 바깥만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별도 새고 하늘이 파랗다 하고 그냥 감옥에 지금 들어왔는데도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밖에 천창을 보며 태양을 보고 달빛을 보고 별빛을 보면서 혼자 마치 시적 감상에 적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시적 감상을 느끼는 것보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감옥에 같이 들어온 이 사람 한 사람은 허구한 날 창살을 보더라도 땅만 내려다보며 원망 느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억울하다 이거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분하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이나 평안은 같은 이 꼴이 성립되는 건데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나 평안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신 스스로가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난 모든 환경, 이 모든 환경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친다고 느낄 수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불안과 고통으로 짓눌려 있다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나 평안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 내가 내 삶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체험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허구한 날 자기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함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행복도 없지만 그리고 인생은 불안과 고통에 떨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여러분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평안한 사람으로, 즉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인격적 바탕을 마음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마음 바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마음 바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는 거듭난다,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마음 바탕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성령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 마음속에 꽉 들어차고 있으면서 내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도화지 바탕이 하얘야지. 그 도화지 바탕이 전혀 시커멓고 얼룩지고 온갖 것으로 때로 얼룩져 있는 그 도화지를 갖다 놓고는 어떠한 화가도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긴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좋은 큰 화가가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의 마음 바탕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세상에 얻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이 오늘 주신다고 했으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으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인생에 느끼고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바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니고데모를 만났지요.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그에게 강요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행복의 원천이고 평강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마음 바탕이 세속적인 것으로 빠뜨려 차고 온갖 죄악으로 빠뜨려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의 기쁨을 그에게 주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바탕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바탕, 즉 내가 예수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여 내가 거듭난 마음으로 온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평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화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영이냐? 기쁨의 영이요, 위로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저절로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이 절로 넘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넘쳐서 살아가는 데 삶에 대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빈들이나 조막이나 그 어디나 내 뒤에 숨으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환경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비로운 축복을 여러분이 주어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쉬게 아니하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한번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가 불안하고 초조와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으면 그런 내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바탕을 가지세요. 그래야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점을 스스로 걸머진 채 고통당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위시하여 그 밖의 모든 환난과 시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걸머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 무거운 짐을 걸머지게 되니까 언제나 그 강박관념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그러한 것에 짓눌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분간개하여 서로 같이 운을 내고 행복은 사라져버린 채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의 바탕을 만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그걸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어디로 가느냐? 술집 가는 거예요. 그저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거, 내 마음에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에 솟아오르는 거, 그리고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내 힘에 버겨워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은 갈 곳이 바로 술집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취하고 그래 잠시나마 인생의 모든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로 끝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를 짊어지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저들게 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구한 날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처리하려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철저하게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때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이 즐거워서 살만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이 이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를 다 쌓아놓아도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잘 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 시장 마켓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남보다 커야 되고 남보다 화려해야 되고 남보다 좋아야 되고 남보다 더 멋있어야 되고 이러한 개념에 빠져서 그러한 걸 얻기 위한 생경경전하다 보니까 마음 바탕 자체가 행복이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바탕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을, 마음이 평안하려면 마음의 평강의 조건을 찾을 줄 알아야 여러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의 행복과 평강을 얻으려면 그러한 조건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지. 아니 부자 되고 금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은 금방을 찾아서 전 세계를 떠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갖 여러가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이 강처럼 흘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지. 내가 거기에 찾는데 물질이 들어가면 물질을 힘없이 부어야죠. 여러분이 땀이 필요하다면 땀을 흘려야지요. 눈물이 필요할 때 눈물도 드려야지요. 시간이 원할 때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냐고 찾지도 않냐는 채 저절로 하늘에서 내게 또 무엇이 행복과 평강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은 산넘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 구필 화가라고 하는 김준호 씨의 그대에게 비춰주는 햇불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감동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어디에 그 책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번 찾아 이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그는 기술병으로 군에 입대했는데 그만 호병에 가게 돼가지고 그 탱크에 올라가서 포를 닦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거꾸로 떨어졌는데 목부도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시골인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목 이상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목 이상만. 목 위로만 움직이고 목부터 발끝까지는 전혀 까딱도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시골인간 같은 사람이 됐어요. 식사도 배소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신마비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어요.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거니와 일거수일 투족을 모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돼서 부산 육군병원에 치료를 갔다가 안돼서 수도 육군통합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거기서 희망이 없어서 결국 원어병원에 왔습니다. 원어병원에 와가지고 희망이라는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넘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참 활동할 20대 젊은 나이에 그는 목밖에 움직일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 매일같이 절망과 슬픔으로 지내만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는 절망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루 종일 내내 누워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등과 궁둥이에 욕창이 생겨나죠. 말로 할 수 없어. 그러니 완전히 모든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욕창에 걸려서 그는 아무리 봐도 살 희망이 없다. 아침부터 캄캄한 저녁을 맞기까지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건 천장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대로 놓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처참한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살해 죽을 수 있을까 허구한 날 자살만 생각하던 이 사람, 자신이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자살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신세, 이보다 더 인생에 비참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늘 이런 자학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구자, 한신 불구자인 휠체어를 탄 두 전도사가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봐라.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좌절하지 말라. 행복은 있다. 마음의 평강은 넘칠 수 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나 끈질기게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할 참 구주가 되고 당신은 지금 육신은 이래도 머지않아 육신이 끊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예수 믿으면 당신의 마음에 광명한 쇠빛이 비치듯이 사라집니다. 절망도 사라지고 희망이 넘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고 불행도 사라지고 행복이 온다. 그러면서 간절한 권유로 그에게 권유를 하고 자기들도 반신불구자니까 그리고는 와서 우리도 전에 그랬다 이러면서 붙잡고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이 김준호라는 사람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예수를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형언할 수 없는 그 평강의 마음이, 그 생명력이, 그리고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해져. 완전히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바꾸세요. 이때부터 그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행복과 평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어병원에서 아리따운 간호사로 실습하러 왔던 이 간호대학생 실습생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목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싹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어두움과 부정을 씻어버리고 긍정과 할 수 있다와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신비한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랑을 하게 됐고 언어병원의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을 올려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평안이 넘칩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에게 더욱더 하나님은 또 놀라운 능력을 쓴 입술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니까 입술로 무엇이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는 엎어져가지고 반대로 엎어지는 거죠. 누워만 있으면 천장만 보니까 그냥 반대로 몸을 굴려서 엎드려가지고 침대 밑에다 엎드려 놓고 붓을 입에다가 불리고 그걸로 그 다음부터 부인이 종이 내주고 그냥 이 물감 갖다 주면은 찍어서 붓으로 전부 다 입술로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단한 노력을.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져가는 것에 꽉 들어쳐가지고 거기에 욕심과 탐욕을 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안되면 포기하고 안되면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부인이 격려하여 그를 완전히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또 힘을 주고 결국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여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수많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1년에 꼭 한 번씩 나와요. 부족화가. 부족화가라는 말은 입부자 발족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그리는 화가고 어떤 사람은 발로 그린다. 손이 다 작아져 버리죠. 이들이 그 협회가 있어요. 부족화가 협회 우리나라에. 그 불구자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쯤 되기 한 달 전에 2달 전부터 아예 카드를 각 교회로 전 발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통 10장씩 와요. 얼마 멘트는 모르니까 그냥 팔아달라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린 그 그림이 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린 그림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정교하고 잘 그린다는 데에 감동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그는 예수를 믿고 아내와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조절한 환경도 그 마음 바탕이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생활로 변화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조절한 상황에서 그는 기쁨의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내가 이제는 감사하며 살리라 행복의 조건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행복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리고 평강의 조건을 찾으세요. 눈만 뜨면 어찌하든지 원망불평을 바라보면서 저 원망한 것만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행복을 좀 나눠주는 사람이 될까? 그 모든 평강과 행복의 조건을 찾으시라. 그래야 여러분이 벅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서 여러분이 정말 그 환경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을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바탕으로 변화시켜서 기쁨의 나날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허구한 날 순풍에 돋다기만은 않지 않습니까? 모진 풍랑이 몰아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불행한 사건들을 올바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 어려운 일을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처리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는 끝장났고 나는 망했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원망이고 니 탓이야 다시 하면서 한것만 남에게 핑계대며 탄식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모든 것을 남의 탓을 돌리며 절망하고 탄식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정신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도 그걸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구나. 이것 자체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좋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 환경이 그리고 그러한 절망이 일어나면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인생이 일어났지 하고 탄식하는 사람치고 불행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그렇게 하기 위해 올바른 불행한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는 일은 제일 첫째가 무관심이 좋습니다. 무관심이 최고예요.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병이 있으면 다리가 만약에 잘라졌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자기가 다리 하나 잘라졌다는 어쩌냐고 내가 다리 병신했지 다리 병신했지 내 다리는 어디 갔지? 허구한 날 이 다리 병신 다리 잘랐다는 것에다 신경을 써보세요. 완전히 반 미친 애 해가지고 정신병이에요. 왜냐 다리 하나 잘라졌으면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간다 보다. 주여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내게 더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잊어버려야지요. 관심을 버려야지요. 좋은 곳에다 관심을 쏟을 관심을 안 갖고 불행스러운 데다 관심을 온통 쏟고 신경 다 쏟으니까 정신병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이 가정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까? 그러면 그걸 피웠다고 관심을 다 미쳐버리고 자기가 미쳐 피우든 말든 네 실컷 인생 살아라. 나는 나대로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뭘 그리 관심 쏟다가 내 인생까지 망치느냐. 일 처리 능력을 배워야지.
아무리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몇 개를 받고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 다스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용없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불행을 바라보고 불행에 온전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보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다. 공풍수는 불다가 은행 늘어나다가 그게 터져버리면 인생은 많은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불행한 것에는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찌하여 행복한 것을 행복하다고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비중을 다르게 놓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 인생 사는 법칙을 바꿔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살아온 수십 년의 생활 습관이 이거라면 그 생활 습관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자기가 그런 뜨거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슨 행복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고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특히 옛날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낙네 셋이 모이기만 하면 여자가 셋만 모이기만 하면 접시가 깨진다고. 옛날 말이 그런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남편 다 출근하고 나면 밥 먹고 앉겠거든. 다 시간 내놓고 나면 시간 남으니까는 서로 같이 모여 앉아서 옛날에는 빨래터기 가서 빨래하면서 남편이 어떠고 우리 남편은 어떠고 훗날 생활의 근심이나 불만, 불평이나 시집살이에 대한 것, 남편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으로 신세한탄하다가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했지. 저 사람은 말이야 참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결혼을 잘한 것 같더라고.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한데 나는 어쩌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됐지. 이런 사고방식 여러분 근심 걱정에 짓눌리면 인생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온전히 고래등 같은 집에 제비 같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행복은 그런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그런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건에 처리하는 능력을 새롭게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지요. 아이고 저렇게 설교하시면 저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모님은 아마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그런데요. 자기 친구들도 아이고 여보 만나고 갔다 오는 그런데요. 당연히 너는 참 좋겠다. 왜 그러냐 했다고 너는 목사님 아니야 네 남편이. 그니 목사님이 뭔 세상적으로 살겠냐? 나쁜 짓 하겠냐? 그러니 너는 그렇게 뭐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랴 뭐 도둑질하랴 날마다 너를 성질난다고 두둑에 필기를 하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너는 세상 근심 걱정 없고 편안 거다.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네. 그 자기들이 꿈꾸는 거지. 그건 자기들의 꿈이지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 화나면 화를 부릴 수 있는 거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밥을 먹어야 사는 거고 내가 졸리면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 나는 무슨 신입니까? 내가 무슨 어떻게 그래 저 사람은 한 번 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 주의종은 강대상에 쓸 때만 주의종이지 강대상 쓰고 내려가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결혼 초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두 눈을 주었는데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떠가지고 신랑 색지를 좋은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유 없이 한 눈은 가려버려요. 한 눈은 시간고 한 눈으로만 살아라. 왜? 두 눈 다 뜨면 안 보이던 단점이 보여가지고 치고가고 싸우고 정신없어. 결혼 생활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눈은 좋은 점만 결혼했으니까 남편의 좋은 점 부인의 좋은 점만 보고 웃고 달래고 그저 나쁜 점이 나오면 모른 척하고 감아버려라. 그러면 싸울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눈을 푸트 떠가지고 이 반대가 돼가지고 연애할 때는 눈이 다 감겨 귀도 다 막히고 마냥 좋아. 그러다가 결혼해놓고 눈을 뜨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결혼 전에 눈을 뜨세요. 그리고 결혼하면 잘났던 못났던 눈 감고 살아. 이해하며 살아야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래 불행한 일이 마누라가 신경이 나가지고 막 발톱 들고 달려 들어와도 혈이 능력을 좋게 해야지. 주여 하나님 호랑이 같은 마누라 준 거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게 여러분이 콧대를 흥얼흥얼 불러야지. 뭐가 어떠고 이거 한번 더 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박살납니다. 그 인생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에 행복 행자가 사라져버리고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게 최고지, 뭐가 어떤 불행에 관심을 가지고 막 거기에 집착하면 인생은 정신병자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런 말을 하지, 지금 내가 당장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불불 끓고 이가 발발 갈리는데 무슨 감사는 감사냐고.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게 감사예요. 그래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에 주여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내가 미친 척하고 감사해 버립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분도 사라지고 좋아져요. 행복해지고 기분이 느끼고 정말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나 고통이 다가오면 고스란히 불행과 고통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그걸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 고통에 짓눌려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그것을 내 인생의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약속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내게 다가오는 불행한 일도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일로 바뀐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나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과가 절망적이고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과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움이나 괴로움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마치 터널과 같은 겁니다. 이게는 우리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터널을 수없이 지나지 않습니까? 터널을 온전히 지나다가 밤중에 터널을 지나다가 마지막 안으로 점점 가까워져 더 칠같이 어두워질수록 그 다음이 바로 찬란한 태양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이 여러분이 다가오면 터널을 만났구나, 더 좋은 찬란한 태양의 세계가 나를 맞이하고 있구나, 내가 이 터널을 하나님 앞에 콧노래를 보내며 즐겁게 지내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내가 믿고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전진해야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제한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우리에게 소망을 줘, 우리들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왜? 이 하나님의 근본 뜻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장래에 잘되게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이 뜻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정말로 환난을 만나든 그냥 시험에 들든 아니면 늪을 만나든 아니면 가파른 벼락을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시덤불을 만나든 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이 나면 더 좋은 일로 만들어주게 한 과정으로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좋고, 그래서 일어나 저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그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을 창조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행은 우리의 스승이요 교훈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해주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을 무조건 부정하지만 그걸 받아서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항상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건져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 평안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을 버릴 줄 아는 노력을.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설령 물질은 좀 더 모았을 줄 모르지만
그렇게 욕심을 해가지고 물질을 모은 그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비참하게 감옥으로 가고 정말로 오늘의 사람들한테 버림받게 되고 무섭게 자신의 생애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매님이 정말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자신이 꾸준히 직장생활을 다니면서 중류생활 정도 할 정도로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상한 남편이고 자녀들도 다 잘 자라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의 집에 몰아쳐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매님의 사는 것을 보더만은 처음 이제 본 거예요. 자기들은 고급자 가형에 더 좋은 집을 가지고 텔레비전 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 자기보다 더 좋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사업도 크게 하는 남편인데, 다 돈을 잘 벌고 집도 더 크고 다 좋은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느냐고 하는데,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줘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못 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아주 충격이 됐어요. 마음속에 과연 정말 그런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든지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자기 남편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집에 그날 멋모르고 돌아오는 퇴근하는 그 남편이 초라하기 크죠. 이 남편이 못나고 미워 보이고, 그리고는 약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행복하고 느끼던 손때 묻은 그 모든 살림살이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담심이 들어오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순간에 사라져요. 순간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과 평안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이 하나둘 사라져버린 가정은 뭐만 남겠습니까? 불화만 남지요. 그건 싸우려고 바글바글 끄고 건수만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탐욕은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생을 살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행복을 파괴하는, 평강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분명히 내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뛰어넘으면 파괴되는 겁니다. 기업가가, 사업하다가 정말로 보통 지난번에 그랬죠. 97년 이 IMF 오기 전에 대기업들이 흔히 문어발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간 문어발 확장. 문어가 그냥 발을 쭉 내려가지고 다 잡아 끓여먹듯이 아무거나 자기가 하나 주체로 하던 걸 말고 거기서 돈을 좀 벌면 은행에서 돈을 막 끌어다가 이 사업도 되고 저 사업도 해서 막 끌어는, 결국 기업이 다 망했습니다. IMF 이후에 그런 기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분수를 모른 채 은행에 돈 몽땅 끌어다가 사업만 키워서 사람들한테 크게만 보이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분수를 뛰어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면 인생이 찢어지는 고통과 행복도 찢어지고 평강도 찢어지고 인생의 모든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고, 원망과 불평은 해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있는 것에 만족하고 탐심의 뿌리를 뽑아서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지 않는 행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을 겪어도 이 고통을 이기고 나면 내일에 대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희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상실한 사람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게 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내일에 대한 설레이는 기대가 있을 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서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너희를 승리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아니하고 어찌 미래가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특별히 만들어준 것이 있죠.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비록 어렵게 살더라도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있다 사는 안개와 같은 생이니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오기를 기다린다고 고린도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손목 잡고 천국 가는 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눈물도 사라집니다. 돈도 없고 근심 걱정 탄식이 없어도 이별하는 것도 없고 정말로 호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미움과 싸움도 없는 이 행복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는 건 행복이나 평강, 환경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 확실하게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꿈같은 행복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지옥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만들고 그리고 그냥 불행스러운 사건을 올바로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는 행복을 파괴하는 탐욕을 멀리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정말 귀한 생일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시고 있으면 일어서시고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거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어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서 가슴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문제와 육신의 질병의 치료의 소원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섰나이다. 마가복음 16장 17~18절 이하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신 아버지, 오늘 저들이 주님 말씀 믿고 아픈 것에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자리마다 치료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여러 가지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풍기박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 같은 데 문제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 못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결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